벨레인 베레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창세기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오늘 말씀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창세기 36장에 보시면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에 대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에서가 누구를 낳았고 또 누가 누구를 낳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에서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6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곱과 에서가 그 땅에서 함께 거주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또 자신이 모은 모든 가축들과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에서는 그 후로 세일 땅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났던 사실과 관련해서 에서가 자기 아내들, 자기 자녀들,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짐승들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이라고 해서 이 자기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에서가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재물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 땅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한 에서와 관련해서 이렇게 자기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은 에서가 자기 스스로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본문 1절에 보시면 야곱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 당시 야곱은 에서와 서로 가축이 많다 보니까 함께 그 가나안 땅에 지내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계속해서 자기 아버지가 거류했던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야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이 이삭을 지나서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승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 그러면서 성경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의 족보를 보면 에서가 누구를 낳았고 또 에서의 아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에서의 족보가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곱의 족보는 에서와 다르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일을 하셨고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낳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또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죠. 또 야곱이 이 요셉을 얻은 때는 나이가 무려 91살이라는 늦은 나이였습니다.
또 게다가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만 죽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런 요셉에 대해서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었고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요셉은 어머니가 죽어서 계모 밑에서 다른 이복 형제들과 함께 자랐는데요. 이 사실과 관련해서 2절 중반부터 보시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부터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지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른 아들들과 다르게 요셉한테만큼은 채색옷을 지어 입힌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채색옷은 히브리어로 케토넷이라고 해서 이 말은 문자적으로 손이나 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옷이 소매가 달려 있었고 그 소매가 이 손목까지 내려오고 또 이 옷의 길이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보통 일할 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소매가 없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의 길이도 보면 보통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런 정도의 옷을 입었는데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요셉은 소매가 손목까지 내려오고 또 옷의 길이도 발목까지 내려오는 아주 특별한 옷을 야곱이 지어 입힌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다른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한테 편안하게 말을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형들이 요셉한테 기분이 안 좋다 보니까 말도 잘 하질 않았고 또 요셉한테 말을 할 때도 다정하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형들한테 이제 왕따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형들한테 미움을 받게 된 계기가 바로 야곱이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요셉을 더 사랑했고 요셉한테만 특별히 채색옷을 지어 입히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이때는 요셉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얘기를 형들한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 꿈 내용을 보면 부모와 형들이 다 요셉한테 절을 하는 그런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러지 않아도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데 요셉이 꿈 얘기하는 것을 듣고 나서 얼마나 그 요셉에 대해서 감정이 더 안 좋아졌겠습니까? 11절에 보시면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형들의 시기와 미움의 감정은 결국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도단까지 갔다가 오히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요셉은 공경에 빠지게 되죠. 다행히 이때 르우벤과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는 바람에 요셉이 죽지는 않게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버리게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결국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때부터 이제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고 또 채색옷을 지어 입히면서 형제들 간에 미움의 감정을 갖게 만든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예상하고서 그랬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야곱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죠.
또 야곱은 다른 아들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 보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처럼 부모는 다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또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아들인 요셉한테 분별 없이 다 쏟다 보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런 마음을 좀 잘 감추고 다른 아들들의 마음도 배려하면서 지혜롭게 처신했다면 아마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까지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은 갖지 않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분별 없이 그렇게 요셉을 사랑하는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채색옷을 지어 입히면서 분별 없이 드러내다 보니까 결국 다른 자녀들이 마음에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고 또 그 분노의 감정을 동생인 요셉한테 쏟으면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이 상하고 분노의 감정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세상에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부모된 사람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부모된 사람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자녀들을 노여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또는 우리 자녀들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아이들한테 함부로 대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아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가셔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까다로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한테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인데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볼 때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한가하게 아이들한테 안수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은 것이었죠.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일 것이니라. 제자들의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막았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한테 아이들을 용납하고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에게 일일이 안수해 주시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셨죠. 사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눈치가 없는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처럼 그 사람들을 꾸짖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기가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다가 그 논쟁을 잠깐 멈추시고 아이들에게 일일이 안수기도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하나까지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분노의 감정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가 화를 낸다든지 자신을 꾸짖는 것을 보면서 자라다 보면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그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그런 상처로 인해서 부모와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또 부모에 대해서도 화를 내고 또 밖에 나가서도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무엘 하에 보시면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구보다 믿음이 좋았고 또 성군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은 어떻게 보면 정말 폐륜적인 사건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한 이 사건은 압살롬의 입장에서 볼 때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그만큼 분노의 감정과 섭섭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압살롬은 과거에 자기의 이복형이었던 암논을 쳐서 죽이고 그슬로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가지고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부르고 나서도 2년 동안 자기 아들을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어쨌든 압살롬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가 자신을 2년 동안이나 만나주지 않은 것, 이것은 아버지가 자기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또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된 것이죠. 또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기가 막힌 일을 저지르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편애한다든지 또는 무슨 일로라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아이들을 죄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단지 선생님들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한테 전달하면 그것으로 다 그냥 끝이 나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죠. 오히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지만, 또한 우리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자녀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만약에 야곱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야곱이 요셉만 그렇게 티가 나도록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처신을 하고 또 다른 모든 자녀들에게도 골고루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본이 되는 행동을 했더라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부모된 사람으로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의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도 잘 가르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본을 보이면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언제든지 서로의 실수와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늦은 나이에 낳았다고 해서 또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라고 해서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고 또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 이것은 정말 분별 없는 행동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또 요셉이 물론 나이가 어려서 비록 철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잘못 실수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요셉이 자기가 꿈 얘기를 형들한테 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이것도 결코 잘한 일은 아니었죠.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안 좋은 감정을 넘어서서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잘못된 행동이었음이 분명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어지는 5절에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계속해서 점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죠. 8절에도 보시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기도 보시면 더욱 미워하였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 미움의 감정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11절에 보시면 요셉이 두 번째로 꿈을 꾸고 나서 자신이 꿈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에 대해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버렸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않고 오히려 미움의 감정이 더 커지고 완전히 그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움의 감정은 결국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으로 이어지게 되죠. 다행히 루벤과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않게 막아가지고 요셉이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면서 애굽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보면 이 미움의 감정이라는 것이 단지 미움의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 대해서 살인한 사람과 같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절대로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같은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구약 시대는 사람이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기 전에는 살인하지 않은 사람으로,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서 상처가 되는 말을 할 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척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잘 지키도록 힘써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안 좋은 마음들, 미움의 감정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오직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해하고 또 서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기꺼이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부족한 우리들을 누구보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무서운 십자가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서로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기꺼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하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몰라서도 실수하지만 알고서도 실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용서해 주셨는지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서로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기꺼이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